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25교구장이신 김승신 전사님께서 세 가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또 특성과 트윈콜로 영광 돌려주신 우리 너무나 사랑스러운 힌돌 성가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너무 맑고 사랑스러운 이 찬양에 감동되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시험입니다. 이 말씀은 당의자님께서 2006년도에 해주신 내용입니다. 설교해주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리고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 마귀에게 세 차례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에는 우리 마음의 근본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양식 삼으신다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믿음이 성장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실 저도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 시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간과할 수 없는 이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시험을 거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죠. 어떤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통과할 때까지 시험을 쳐야 합니다. 육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 그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대학 시험에 붙을 때까지 시험을 쳐야 합니다.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우리 시험은 우리가 살면서 거쳐가야 할 이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설교 내용의 본질에서 좀 벗어나는 비유이긴 하지만 이 시험과 관련된 실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69세 된 할머니께서 운전면허 시험을 무려 950번을 보고 합격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중간에 포기를 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동안 들인 공이 너무 아까워서 포기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이렇게 그 시험을 위해서 들어간 그 돈이 자그마치 2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이 시장에서 야채를 파시는데 그 생업을 위해서 그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죽으림을 다해서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험관들이 이 900번째 시험을 보는데 그동안 들인 정성이 너무 또 이렇게 그래서 그린 정성을 봐서 그냥 봐주자고 한다면 질서는 엉망이 되겠죠. 아무리 딱해도 봐줄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야만 이 면허증을 소유할 수가 있죠.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시험은 거쳐가야 할 과정인 것처럼 이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 세 차례 시험이 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러한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주 안에서의 시험은 힘들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범죄에서 오는 시험 환란이 아니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가운데 우리가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히 통과할 때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마음에 내리게 되면 바로 이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원수마귀가 그 결단을 허물어 버리려고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변개함 없이 믿음으로 이겨내고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영혼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맞는 축복도 겸하여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셨죠. 만약에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셨다면 이런 과정이 굳이 필요치 않으십니다. 신 자체이시기 때문에 굳이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능히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으시죠. 하지만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으셔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그 뒷절에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볼 때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찌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나요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공의를 이루는 절차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시험의 두 종류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시는 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요. 영어로 테스트라고 영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대표적인 예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통과한 후에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있죠. 두 번째로는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하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때로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인데요. 영어 성경의 템테이션, 곧 유혹하다는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의 대표적인 예로는 바로 이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이 있죠. 바로 오늘 본문의 시험이 이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지킴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과 시험 환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이라도 미혹을 받아들여서 이 곧 범죄함으로 시험에 들고 징계가 임했다면 이 사실을 깨달은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돌이키지 않는다면 재앙은 계속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불순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진리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마귀 시험에 미혹되고 넘어지실 리가 절대로 없으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굳건히 진리에 서서 이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지를 그 모범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과 관련된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라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과 관련된 첫 번째 시험은 바로 탐심, 탐욕의 시험입니다. 이 탐욕이란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갖고 싶어 하고 또 구하는 마음입니다. 그 대상이 재물일 때는 물욕이라고 하고 음식일 때는 식탐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이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겠지만 이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욕구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탐심이나 탐욕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거를 좋아해서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식탐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 음식은 이왕이면 맛없게 먹는 것보다는 맛있게 먹는 게 더 좋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음식이 절제가 안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음식을 좋아하든 또 어떤 물건을 좋아하든 아니면 사람을 좋아하든 이것이 지나치게 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이 어떤 것에 너무 광적으로 좋아하고 집착을 하다가 이 중독 현상에 빠지는 경우도 보는데요. 이 사람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는 스토커들이 이에 해당이 되죠. 본인들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것도 자신들의 욕심이 낳은 결과입니다. 이렇게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것이 지나치게 될 때 이 중독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돈을 너무 좋아해서 또 돈에 집착하다가 돈 때문에 남편이나 또 아내를 심지어 부모나 자녀를 이 살해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돈을 사랑하다가 이 돈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의 예화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로 붐비고 있던 어느 시장에 한 도둑이 나타나 남의 돈을 훔쳐 달아났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대낮에 있었던 일이라 도둑이 잡히는 것은 뻔한 일이었다. 돈을 훔친 도둑은 곧 돈주인 앞으로 끌려갔다. 그 도둑을 보며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이놈, 만민이 다 보고 있는 벌건 대낮에 남의 돈을 훔치다니. 그래 사람들이 보고 있는 줄 몰랐더냐? 이렇게 호통을 치자 그 도둑은 탄식하듯이 대답했다. 그때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만 보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길 수 있는 이 탐심이라는 죄성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이 무섭고도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몇 년 전에 보험금을 타내려고 남편도 죽이고 또 시어머니도 죽인 한 여인이 경찰에 구속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이 질주를 멈출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 안에는 자기도 자기를 제어할 수 없었고 또 그 속도로 계속 가다가는 더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었다는 뜻이 담겨 있죠. 마치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이 차처럼 그래서 이 엄청난 속도로 질주를 하고 있어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이 돈에 눈이 멀어버리니 분별력도 흐려지고 양심도 팔고 결국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 탐심을 내 안에 계속 자라게 놔두면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성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권력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다가 결국 빌립보서 3장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신 말씀처럼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을 파멸로까지 이끌 수 있는 이 탐심에 대해서 이 묘사해 놓은 글이 있어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탐심이나 욕심, 집착이나 중독은 아주 잔인한 악마다. 절대로 소나기에서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할 동반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욕심은 나를 행복한 집으로 데리고 가지 않는다. 틀림없이 100% 낭떠러지로 나를 몰고 가게 된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욕심이라는 강력한 주술에서 풀리게 된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이 욕심이나 탐욕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주술을 행하는 악마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탐심을 늘 경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기 전에 우리 마음 안에서 온전히 뽑아내야 합니다. 이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보험금 때문에 남편도 죽이고 시어머니도 죽인 그 여인이 처음부터 그런 무서운 괴물과 같은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순수한 그런 어린 시절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남편과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있었을 텐데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탐심을 조금씩 자라게 놔두니까 나중에는 이 엄청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었지만 자신도 알면서도 그것을 제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마음을 뽑아버리지 않으면 결국 믿음에서 떠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 마음을 점검하며 이 탐심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마음에 온통 탐심의 대상에 빠져버립니다. 이 돈이든 사람이든 그것 외에는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죠.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의지와 소망도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물론 이 탐심에 눈이 먼 사람도 예배도 드리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며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또 사명 감당도 하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어느 교회 여선교회 회장님이 부동산 투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회장님 아닙니다. 예전에 부동산 투기 열풍이 일어날 때 이 돈에 욕심이 생겨서 부동산 투기를 했는데 이분 마음이 늘 그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 거금을 투자해서 이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쓰이죠. 그런데 교회 사명도 있었기 때문에 사명 감당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를 부르려고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찬송가 백이동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내용이 좀 가벼운 것 같아서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탐심이 틈타면 이 탐심이 단순히 무엇인가에 집착하게 만들고 욕심내게 만드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만들고 또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의지와 소망도 다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렸습니다. 온통 아파트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셨는데요. 여기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시죠. 이는 우리가 이 외형적인 우상에 절하는 이런 우상숭배보다 더 무서운 우상숭배인 탐심이 우리 안에 소리 없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방치하게 되면 결국 믿음에서도 떠날 수 있고 끝내는 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멸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이 탐심이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이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탐심이라는 첫 번째 시험을 받으셨고 또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수 마귀는 감히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을 이렇게 시험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들인 주님과 비교할 수 없는 피조물인 우리들을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진리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진리를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찌하든 미혹을 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기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으로 분별하며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탐심만 물리쳐도 원수마귀 사단의 송사를 받지 않고 지킴받으며 우리의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탐심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예화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 정구영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때 한번 해주신 예화입니다. 어느 수도원에 훌륭한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원장님은 많은 제자들 중에 특히 한 제자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무엇을 가르쳐도 늘 쉽게 잊어버리는 제자였는데도 원장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마침내 그 제자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스승이 원장님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그러자 원장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제 하나를 내마. 그것을 풀어오면 내가 왜 이 제자를 특별히 사랑하는지 알게 될 거다. 원장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새 한 마리씩을 주고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해질 때까지 그 새를 죽여오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죽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제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여 수도원 마당에는 죽은 새가 수북이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헐레벌떡 뛰어오는 제자의 손에는 작은 새가 산채로 있었습니다.
이를 본 다른 제자들은 저 바보는 원장님이 뭘 시켰는지도 모르나 봐 하며 비웃었지만 원장님은 미소를 띄운 채 왜 새를 살려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새를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조용하고 으슥한 곳을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새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이 예화에서 이 예화를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다 보니 요즘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말이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왜 옛 어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도 아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욱 하늘을 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믿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받는 마지막 심판날을 두려움으로 맞이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본문에 말씀하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며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오직 진리를 쫓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교만의 시험입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고 했는데요. 이 만일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아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하면서 우러러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높임을 받을 수 있겠죠. 이는 바로 이 사람의 속성 중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곧 교만한 마음을 들추어내는 시험입니다. 이 교만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교만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교만은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할 죄성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이 마음을 물리치지 않으면 패망으로 갈 수 있는, 곧 죽을 수도 있는 무서운 마음입니다. 이렇게 교만이 무서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단이 높여주는 시험에 넘어가게 되면 이 사단이 한없이 높여주는 것에 속아서 이 스스로 교만해져 가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날개 없는 추락이라는 표현도 있던데요. 이 한없이 높이 올라가다가 날개도 없이 추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만은 진실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스스로 속게 만듭니다. 이 옳지 않은 길을 가면서도 자신은 옳은 길로 간다고 여기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자신을 돌아보며 이런 교만이 틈타지 않도록 늘 경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라는 말씀이라든지 또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 생명 바쳐서 충성하면서도 늘 자신을 돌아보며 이 두려움으로 자기를 깨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퍼지게 하는데 가장 기여를 많이 했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높이기를 원하자 옷을 찢어가며 높임받기를 거절한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신 말씀처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옷을 찢어가며 높임받기를 거절했던 것은 이 교만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 자신에게까지 속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을 잘 알았지요. 이 사실 육적인 교만은 이 겉으로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이 영적인 교만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교만이 시험이 왔을 때 이 물리치기도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이 교만의 시험은 이 신앙생활, 이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주일도 잘 지키고 사명 감당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해져 가고 있어도 스스로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교만과 연관된 어떤 분의 간증을 이제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는데요. 이 내용이 은혜로워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한 분인데요. 나는 중학교 때 전교회장을 했고 대부분 백인 학생들로 구성된 미국 남부의 공립 고등학교에서 계속 학년 회장으로 선출되어 가자 교만해져 갔다. 당연히 고등학교 전교 회장으로 선출될 줄 알았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선거에서 지고 말았다. 믿어지지가 않았다. 나를 뽑아주지 않는 학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엄청난 심리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내게 어머니는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꼭 회장으로 당선돼서 학교를 잘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러나 만약 우리 아들이 회장이 돼서 교만해진다면 차라리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선거 운동을 하면서 진실로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있었나? 내가 내 자신을 의지했나?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했나? 내 교만을 하나님이 만지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회개하고 나자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한편 선거 결과가 뭔가 석연치 않으셨는지 교육청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셨다. 2주 뒤에 통보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내가 그 선거에서 이겼다는 것이다. 학교 측이 실수로 잘못 발표한 선거 결과를 정정하고 나는 마침내 정교 회장이 되었다. 하나님은 이긴 싸움을 지게 하시고 나로 처절하게 바닥을 치게 하셔서 교만을 꺾으셨다. 그리고 회개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진 싸움을 이기게 하셨다. 이로써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으니 실로 고난당한 것이 참으로 내게 유익이 되었던 것이다. 이분의 어머니께서 참 지혜롭게 기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의 어머니도 이 교만이라는 죄성이 심히도 경계해야 하는 죄성임을 아셨기에 그렇게 기도하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만의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지식은 쌓여가지만 마음에 일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분별하고 또 점검하며 또 발견된 것은 심도 있게 기도하며 버려나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들레거나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이 교만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남보다 더 나은 분야가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학벌이든 지위든 이 자신이 가진 것을 과시하고 없는 것도 부풀려서 자랑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요, 이런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중심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다가 씻을 수 없는 망신을 당한 어떤 장교의 이야기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령으로 갓 진급한 한 장교가 새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자기의 어깨에 붙은 대령 계급장을 쳐다보면서 자랑스레 싱긋이 웃으며 으스케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이등병 하나가 그의 사무실로 들어와 경례를 한 후 무슨 말을 하려고 하자 그 대령은 그 사병의 말을 막으며 먼저 말을 했다.
잠깐만 사병, 내가 지금 중요한 전화를 해야 하는데 거기서 기다려. 그리고는 전화번호를 누르고 전화통에 대고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박 장군님. 아, 장군님께서 다른 세 분의 장군님과 저를 만나기를 원하신다고요? 네, 오늘 2시요? 네, 좋습니다, 장군님. 물론이죠.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잘난 체하는 표정으로 이등병에게 근엄하게 말했다. 자, 사병, 무슨 일로 왔는가? 그러자 이등병은 대답했다. 대령님, 사무실에 전화선을 연결해 드리라고 해서 왔습니다. 잘난 체하던 이 신임 대령은 이등병 앞에서 큰 창피를 당하고 말았다. 이렇게 스스로 잘난 체를 하면 언제 부끄러움을 당할지 모른다. 이렇듯 이 자랑이나 들레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칭찬이나 사랑을 받을 때 덕스럽지 못한 모습이 나오기도 하지만 정작 자신의 높아진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랑하며 높아지고 인정받을 것 같지만 사실 이 진심 어린 존경이나 사랑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게 만들 수도 있죠. 진정 상대를 사랑한다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내가 가진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보다도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며 행복해합니다. 또 이제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사랑을 이제 뜨겁게 체험한 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싶어하죠. 반면에 자신을 자랑하거나 마음이 높아져 있다면 그만큼 영적인 사랑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한결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시편 44편 8절 전반절에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처럼 겸손히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는 죄성이기도 하고 멸망을 자초하는 무서운 마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려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억지로 그 사람을 간섭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원수마귀로부터 지킴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잠깐이 이 땅의 삶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결국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한 만큼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10절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신 대로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 낮아지므로 이런 교만의 시험이 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죠. 하시면서 단호히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이생의 자랑의 시험을 단호히 물리치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자랑하고 또 오직 우리 주님만을 높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세 번째 시험은 간단히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세상 영광의 시험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들은 사람의 속성 중에 버리기가 참 쉽지 않은, 그래서 이런 시험이 왔을 때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험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또 우리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왜 마귀가 천하 만국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마귀가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시험했을 때 본문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때로는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귀영화 등이 좋아 보이므로 그것을 얻기 위해 신앙을 타협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신앙을 저버리는 것은 곧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영광을 얻고자 하는 시험 또한도 이 탐심이나 이 교만 못지않게 위험한 시험입니다. 한 번 빠지면 빠져나갈 수 없는 늪과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시험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이 괴테 파우스트에 보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듯 이 세상 예술가들, 음악가나 예술가들 중에도 이런 형태로 자신의 목적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예전에 어떤 예술가가 이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그 분야에 깊은 경지까지 이루고 싶다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세상의 성공과 야망과 명성을 얻기 위해서라면 악마에게라도 내 영혼을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지만 한번 마음을 내주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이 깊은 수렁과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이 세상 영광과 명예, 부귀영화를 바라봄으로 이런 시험에 드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 미국이 낳은 금세기 최고의 위대한 여류 찬송 작가인 이 환희 크로스비는 맹인이었는데요. 그녀가 이런 최고의 찬송 작가가 되기까지의 고백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생 시각 장애인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스러운 섭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 환희 크로스비는 시각 외에 다른 촉각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발달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 영감이 뛰어나서 이 끊임없이 시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맹인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과정 중에 교장 선생님께서 그 환희 크로스비에게 3개월 동안 영감도 이제 그 시를 쓰지 말라고 그렇게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줬다고 합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환희 크로스비는 저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섭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제가 앞을 볼 수 있었다면 제 주의를 끄는 많은 흥미롭고 아름다운 것들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져 결코 수천 편의 시를 지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내가 천국에서 처음 뵙는 분이 오직 주님이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이 평생 이 8,000여 편의 넘는 찬송시를 쓰면서 늘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았던 그 원동력은 바로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삶의 초점을 오직 주님께만 맞추고 살았던 것이 큰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시편 62편 5절에서 6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신 말씀처럼 혹여라도 이 세상 영광을 바라보는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소망과 영광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능히 통과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또 늘 주님을 의지해 나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다가오는 시험이나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이런 시험이 왔을 때 단호히 물리치시고 오직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경배드리고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 단락은 이 정도로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을 토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쳐야 할 시험의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탐심, 곧 탐욕의 시험이고요. 두 번째 시험은 교만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 영광의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끔 이 주님 재림하실 때의 장면을 떠올려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고 또 이 제2 하늘로 빨려 들어가는 이런 느낌도 상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심정은 아마 흥분과 또 긴장과 또 뭐 황홀감 같은 이런 느낌들이 교차가 되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여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끌 수 있는 가장 큰 악몽은 이 답안지를 반도 못 썼는데 종이 울리는 이제 이것이 가장 큰 악몽일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기름 준비를 못해서 휴거되지 못하고 7년 환란에 남겨지는 꿈이 아마 가장 큰 악몽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그건 악몽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함으로 이런 시험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히 물리치시고 우리의 삶의 초점을 늘 주님께 맞추고 살아간다면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있다는 것을 다시 점검해 본다면 내가 충만하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말, 행동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늘 근신하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그렇게 나갈 때 성령님께서, 오늘 내주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귀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볼 때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내가 깨어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고 얼른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회자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하루 한 장씩 읽고 또 한 구절씩 외우라고 이거 하셨는데 이것 또한도 우리를 깨어있게 해주시는 사랑이셨죠. 제가 이번에 이 3가지 시험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이런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게 만들어주신 당회자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이 들어올 때도 있었지만 늘 말씀으로 깨워주셨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게 만들어주신 당회자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생각하며 이 마지막 때 더욱 깨어 기도함으로 이런 시험들이 왔을 때 능히 통과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가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탐심과 탐욕의 시험, 아버지 또 교만과 또 세상 영광의 시험을 늘 말씀을 아버지 대하며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주님께 늘 우리의 초점을 맞춤으로 아버지의 삶의 초점을 맞춤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한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